샬롬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참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곽은희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과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의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긴장하고 분주한 생활이 시작될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불쌍한 과부 이야기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하시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보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다 쏟아서 정작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기도입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들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간음과 탐욕과 교만과 이 모든 악한 것이니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 아는 만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기도를 안 하면 자신도 모르게 죄의 본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무기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로 누구를 공격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점점 거룩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두려움, 낙심, 의심 등을 갖게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머리에 넣어줍니다. 이때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어리고 순수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무기 없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부모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쉬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중요시 여겨서 매일 하루에 3번씩 철저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12살이 되면 아침과 저녁에 의무적으로 신명기 6장 말씀이 적혀 있는 쉐마 기도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과 기도 생활에 철저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들의 문제는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지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문제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고 논쟁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너무 훌륭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세리의 기도에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의 마음입니다. 세리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 세리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기도에는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만이 받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요. 거절되는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성실하고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자기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기도가 누구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마음을 눈여겨 보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필요에만 집중해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부모님들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잘 자라주는 아이보다 그렇지 않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의 열매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키워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낙심하고요,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도 두렵지 않고요,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세례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회개의 기도에 있습니다. 진실하게 낮아져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시키실 때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간증들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암 투병하시고 회복 중에 계셨어요. 그런데 사라졌던 암이 재발하여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말이 이 암은 다시 재발하면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암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에서 많은 눈물로 회개하셨어요.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나도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셨대요. 그리고 아픈 몸으로 기도 자리로 뛰어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암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 무서운 암이 자신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준 거라고 고백하세요.
이와 같이 믿음의 의로운 기도, 회개의 기도가 무서운 암의 현실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바리새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어쩜 내 아이들을 바리새인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리 삶에서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의로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교육 부서는 한 영혼이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어린 생명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저희 유치부에서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육부 모든 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새 학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학교 생활을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유치부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